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30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어떠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 도시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주여 그저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기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게 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조차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5면 전후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이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 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라. 네가 가이사랴에서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함께 생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수예배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심령 깊이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아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벌써 8월의 그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참 1, 2, 3, 4, 5, 6, 7, 8 벌써 3분의 2가 2023년도 이제 확 지나갔습니다. 참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살 날이 한참 50년 넘게 남은지라 이제 열심히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20세, 140세까지도 산다고 그래서 참 주위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테러리스트가 공격해오는 것보다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 걱정할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9월 말에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와 이제 연합해서 이제 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수요일은 뭐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더라도 원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나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는 것도 저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더 알아가셔야 되고 또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별도 다르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나이도 다 다르고 그리고 다른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른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다른데 뭔가 비슷한 것.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걱정하는 게 우리한테 고양이 냄새 혹시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갔더니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양이 냄새가 나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농담이었고요.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는 세상에 나가서 이분이 여자분인데 약간 예수님이랑 비슷하네.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예수님이 나이가 드셨으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우리 딸이 와 있는데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복음 쓴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뭐 다 아셔서 대답을 안 하지만 우리 딸이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2제자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누가복음을 썼을 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셨다고 쓴 사람은 바로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그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한 이야기를 주로 썼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 제자들 얘기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이제 동역자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워낙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만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씀 전도에 있어서는 그 동역자들이 한 일이 사도 바울만큼 다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지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어보셨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거의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이 됐는데도 계속 풍랑이 불어서 어둡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접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할까?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오늘날 저희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저희의 하는 일이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풍랑으로 막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절망을 갖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절망의 나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죽는 날은 먼 훗날일 거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죽을 걸 아는데 그 죽음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보험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본업은 영생보험이셨군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아니고 영생보험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다면 영생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세상 것이지만 영생보험은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보험을 어떻게 하지? 생명보험은 이제 다달이 보험료 내면 되지만 영생보험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만이 이제 영생보험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정적인 어떤 안정을 바라고 생명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떤 사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보험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죽어도 이제 그냥 천국 지금 빨리 믿으시면 천국 가니까 빨리 지금 회개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절망이라는 걸 알면서 살아간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떤 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제 생일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저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그 월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개강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이제 개강 예배에 참석해서 또 많은 또 교수님들도 뵙고 또 어떤 신학생들이 또 이제 새로 등록했는지 한번 봤고요. 또 우리 찬양도 드리고 또 이제 강사 목사님의 또 설교도 있었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 지금 신학생들 이제 막 신학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이제 졸업생이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제 신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라 그러라면 저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어떤 말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했을까? 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도 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우리 후배 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되세요. 기준이 되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빛을 내야 되고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과 같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물론 우리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흩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또 선배 목사님이 적어도 목사의 신앙이 뜨거워야 우리 성도들이 미지근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준을 보여줘야지 그나마 이 기준을 보고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게 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때문에 그리고 사이비 때문에 많이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기준이 떨어지니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면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기준이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 횟가닥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섰지만 넘어져 버리는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기준을 잊어버리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낭떠러지로 이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초심을 잃고 자꾸 무너지게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동시에 사탄마귀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공격 대상은 항상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나?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 말씀을 어떤 그 공부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하고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경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의 그 인도 아래 해석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너무 많이 죽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 같은 경우도 그 나치 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예수의 이름 없이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기준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데 초점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진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인데 예수 이름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신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이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를 아느냐?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뉴 테스트먼트를 몰라요. 그리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막상 읽어본 유대인들이 이걸 읽어보고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내가 읽었던 구약,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코란이 아니고 저기 뭐야, 모세오경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물론 전도지도 있지만 자그마한 신약 성경을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또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또 제가 이제 정신건강 세미나에서 배우면서 사람이 절망에 이르면 우울증이라는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는 또 시도까지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병에 가기 전에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누군가가 희망을 주었다면 병까지 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때 세상에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자살률이 12년째 세계에서 1위고 미국 안에서 또 한인 자살률이 다른 민족보다 1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축복받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 선교도 중요한데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점을 우리 자신을 잘 못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워낙 대형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 대형 교회가 많지만 그 대형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교회는 크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준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일주는 그 말씀에 합당하는 기준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 미달이라고 이렇게 또 평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준점을 잘 잡고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말이니까 이 사람한테 해주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 전하는 복음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또 좋은시학교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말씀 읽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전한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살 것이다. 목숨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삶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예수님에 맞는 기준에 도달하는 세상의 빛과 또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죠. 그렇게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남은 생에 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역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을 회복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한 그러한 아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전도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세상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공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선교주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주님 사랑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시간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향해서도 점점 어두워져가고 혼탁해져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민족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전도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뜨겁게 불어주고 기도하는 역사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좋은 시간교회가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맡게 하여 주시소.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왠지 식어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히 여겨주시소. 그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고 우리의 그 초심,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보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육신의 아픔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떠한 세상의 여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진정한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아직도 아픔과 분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